요즘 세상이 너무 어려워져서 사람들의 얘기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냐, 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컴퓨터 하시니까 댁에 가서 컴퓨터를 두들겨 보시면 세계적인 전염병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한 번에 흑사병으로 페스토로 유럽의 인구가 절반이 줄어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그런 페스트는 내비두고, 그런 흑사병 그런 거 내비두고요, 홍역이라고, 요즘 우리 홍역이 큰 문제가 삼지 않는데 홍역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미국에 여러 번 왔는데 그럴 때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고 행동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뛰어야 될 것입니다. 뭐 별로게 친구한 집 옆에서 귀대고 얘기하지 말고 좀 말할 때 좀 떨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의는 할지언정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 다루시고 계시고 그분이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앞에 걸 잊어버리십시오. 이 시간에는 말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떨어져 있어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설교가 이미 2편 나갔기 때문에, 명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1절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 골로새 3장 4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다시 살아남을 받아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위의 것, 그곳에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는 본문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 2장 5절 4절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4절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리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장차 누릴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세례를 받았으면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 약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질지언정 우리는 결국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언정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이고 부활이고 하나님 우편에 언젠가 분명히 앉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사람 믿는다면 넌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무엇 때문에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그 질문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정말 집 밖에 나가기 힘듭니다.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게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해도,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그 정도 아무것도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고 내 과거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그 내 미래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로서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미래가 보장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 한번 자녀들과 부부간의 대화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고 살아서 천국 갈 자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앞으로 무엇을 꼭 기도할 것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것이고 그 목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답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원칙을 소개하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우리의 존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는 당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요, 시민권을 딴 미국 사람의 영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학생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늘의 이름을 둔 자로 언젠가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성을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던지는 우리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나는 주님과 하나구나.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난 옛사람은 죽었지, 나는 새사람을 입은 자야.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거룩한 선택으로 나를 세워주셨지, 하나는 은혜지.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의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야. 저도 그 정도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 하나라고 말하는데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새사람이 입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는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거룩한 선택으로 날 선택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 한 주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옛사람들, 거짓말의 명수요, 가인처럼 살인자요, 나의 수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졌던 비겁한 방법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그것은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세례받아 내 신분의 새로운 존재로 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내 인격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드렸던 내 공로와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손길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었다면 내가 그분의 은혜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지 한 주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옛사람은 죽었다. 거짓말자, 살인자, 더러운 것들, 음란과 정욕과 거짓과 모든 사유사에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입어라가 아닙니다. 입었습니다. 그걸 계속 입으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냥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함 때문에 내가 선택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줍니다. 첫 번째,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았다면, 너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저기 찾고 생각한다는 말은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찾는 걸 말해요.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는 것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 생명은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이 사심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하늘나라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그분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걱정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의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오직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릴까,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집에도 나가지도 않고 장도 안 보고 만약 그렇게만 집중돼 있고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아주 적어져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세상에 몰려가는, 심지어는 전쟁이 터질지라도 수많은 군대가 나를 안위할지라도 다윗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평안하다고 말했다는데, 세상에 어떤 공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면 그 가운데도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걸 찾고 그걸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이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분만이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고, 그리고 죄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 보는 행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학교도 안 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평안할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폭탄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전쟁터를 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덜덜 떨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생각하지 못했다면 두 가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을 제 구원자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과 함께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렸다는 말은 사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 꺼죽으로 옛사람이 내인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집요하게 철저히 죽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버리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라라고 말했어요. 한번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정의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저희 잘 보시면 음란과 부정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의가 탐심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에 가장 철저히 찾아서 지워야되고 죽여야 될 것이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가졌는데 더 가고 싶은 마음, 그 더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어떤 분은 굉장히 부담된다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건 오케이, 많이 해야 되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거룩한 의무예요. 내 자녀 사랑하는 것 우리 부모의 도리예요. 내 부모님 모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업체를 세우는 것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중요한 것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분의 방법을 찾고 생각하는 것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무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이반 나에게 숨겨진 우상 없는 것인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단순히 음란과 부정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정확하게 육체적인 것을 제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그 다음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것은 우리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체적으로 더 하나씩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 저 본문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잘 보세요. 현대인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 그랬어요. 첫 번째, 분한 생각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화내는 것은 내 속에 담긴 밖으로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말 그대로 더 이상 안 따져. 그런 분 가끔 계시죠. 우리 교회도 한 3명 정도 계셔.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난 한 번 했으니까 난 끝이 없어. 끝이 없으면 이미 상대방은 죽어버렸는데. 저 옛사람의 것이 옛사람. 분한 생각 갖는 것도 옛사람이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그분은 다 좋은데 좀 화를 내는 게 잘못이고, 아내 화내는 건 옛사람이 죽여야 되는 것들이에요. 살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화내는 것 정도 참아. 아내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분한 건 내 속에 폭발을 담아있는 끙끙거리는 어떤 마음이라면 화내는 그걸 그대로 밖으로 토해내는 폭발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악이 비방하는 모든 것들은 악에서 시작해요. 악의가 어떤 악한 마음이 사람을 이웃을 비방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 욕하게 만들고 마지막은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삽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욕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 드릴 때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는 그 어릴 때 우리 살아가는 동네가 전라도 동네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친하면 친할 때 이렇게 욕이 들어가요. 그냥 보고 싶었다 그러지 않고요. 너 그냥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보고 싶었다. 뭐 우리는 그렇게 욕이 들어가야 친근한 거예요. 연명을 놓고 막 그게 친한 거죠. 친구죠. 그럼 별로 안 친하는 거예요. 그 입이 우린 부터 어릴 때 자랐어요. 가끔 나도 모르게 하다가 얘기 나가면 집사람 옆에 있다가 목사가 그런 말 하는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회개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악한 마음이 남을 비난하게도 만들고 남을 욕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어려운 시대에 조용히 앉으셔서 한 번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때때로 그를 비판하고 때때로는 욕하고 때때로는 그를 거짓말로 살아왔는지, 때때로는 내 분함과 화냄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냈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위해 드는 가장 중요한 새사람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과 사랑함과 자녀 교육과 일하고 장사하고 모든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 무엇을 일하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하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함을 입는 것이에요. 하도 요즘 얼굴을 고치신 분이 많으셔서 제가 얼굴 좀 그만 좀 고치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설교 좀 그만 좀 하라고 할 때마다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 나오겠냐 그러는데 고치십시오. 근데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얼굴 고치니까 인생이 바꿔졌던가요? 우리는 얼굴을 고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려면 고치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어린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 책을 쓰신 분, 우리 출애굽 책을 쓰신 분,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편지 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 초상화를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 얼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의 일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언어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사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 저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걸 다른 말로 할게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저자가 썼습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3장 마지막 절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에 보여지길 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혀를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성령이 충만한 우리 기도가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언어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증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어느 날 기도한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 너 뭘 원하느냐 물어보시거든. 하나님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다 마쳤습니다. 이미 2편의 명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길게 하지 않으려고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기쁘신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 하는 일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말이야? 우리는 그런 말 잘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매를 때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 잘하고 애들에게 매를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매를 들라면 드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할 수 있거든 하시고, 아니라면 모든 걸 멈추십시오.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에게 힘과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앉게 할 그분의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 그분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고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이루어 가시기에 이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너무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럴 때 한 가정에 혼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가정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험한 세상 속에 새로 시작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